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내내 뭐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한 거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박 목사님이랑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 믿기만 하면, 행위가 믿기만 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나를 돌아갔다는 게 믿기만 하면 이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연 바울이 말하는 거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말한 거겠는가라고 하는 걸 때 우리가 좀 제가 좀 잘 또 이해가 좀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게 로마서에다가 비중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거의 다 로마서 강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을 다 제일 많이 이렇게 둬놨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근간이었던 거예요. 바울 신학, 특히 바울의 구원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거가 두 의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를 다른 말로 제가 다른 단어를 뭘 썼지요? 공로,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이 자력 구원, 자기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보면 뭔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행위와 믿음을 반대 개념으로 놓고, 물론 반대 개념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하나는 인간의 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반대적이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의 공로까지는 보질 않고 그냥 행동은 뭐 상관없고 어떻게 살았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는 식으로다가 다시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었다 라고 이제 하는 걸 주로 이제 오전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요 부분까지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저 한경전 노사님, 가만 있어. 네, 목사님. 손 내리신 건가요? 아니, 올렸어요, 목사님. 예,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간의 공로죄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계약법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저희가 재해석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면 하나님을 계약법 자체, 즉 법으로 이해하면 인간의 공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당연히 이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계약법 자체로 이해를 한다면 인간의 공로 자체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하나님을 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이 상충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 속에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는 참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뒤에 부분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금방 얘기하신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충될 수 없다면,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 속에는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참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참? 생각이 들어요.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아까 네네. 자력구원으로다가는 구원의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명한 게 인간이 의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 이제 완전해지는 거를 말하는 건데 구원이라는 거가 단순하게 이제 여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거든요, 변화. 구원은 변화인데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존재의 변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삶의 변화에도 더 나아가서 존재의 변화. 이제 하나님처럼이에요, 이제 하나님처럼. 그게 이제 구원의 개념이라고 인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그냥 해결되는 거는 물론 포함되는 거고 그 이제 구원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신성에 참여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신성에 그렇게 참여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참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이제 신성에 이렇게 참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불완전한 인간의 자력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져요? 그건 자명한 얘기야. 불완전한 인간이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의로워질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유대교 율법이 됐든 신해사 율법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유대교 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력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자는 없다는 거는 자명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이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의 한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양심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창조가 곧 뭐란 얘기예요? 계약의 사건이라.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도 매정가 나가지고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양심이고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계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체 맞거든요. 이리관지가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쓴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때 외아들 이제 이렇게 더 강조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런 부자관계 사람의 어떤 이런 걸로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아들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동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손주를 봤죠. 잘 커요? 그 날 때부터 좀 그냥 조마조마하게 하더니 그때 뭐 수술 안 하고 커서 그 하나님께서 계약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네. 그 이제 걔가 어린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크면은 이제 아마 박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해질 것 같아. 예, 그죠? 그렇게 되길 기대하죠. 그 손주가 박 목사님만 못하기를 바래, 더 훌륭해지기를 바래. 그러면
지금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런다는 거가 이게 엄청난 사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요. 그게 어떻게 이게 행위로 가능한 얘기,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여기는 100% 은혜야. 50% 은혜가 아니라 100%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100% 은혜의 관계지. 50%는 은혜고 50%는 행위의 관계일 수가 없다. 고요. 지금 기독론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거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50% 하시고 우리가 50% 해가지고 100%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 하시는 거고 우린 또 몇 프로를 해야 되나? 100%.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어떻게 100 더하기 100이 100이야? 저 칠학군에서는 아니 뭐야 8학군? 8학군은 그렇게 가르치나? 100 더하기 100을 해가지고서 100이라고 그러는 게 신앙의 논리예요. 이거는요. 산술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그렇고 이제 그럼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네. 다음으로 못 가요. 바울이 뭘 말하는지를 이제 한번 잘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 신학을 어떻게 우리는 바울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신앙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신앙 의인, 신앙 칭의 뭐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여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무슨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구원 칭의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성화라고 그런다고요. 성화. 그 성화라고 하는 건 점점 거룩게 진다. 라는 성화. 화자니까 화 되어져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가 이제 기독자의 완성에 어디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 완전에 이르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성화를 거쳐가지고 완전에 이른다. 신앙, 의인, 성화, 완전.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요. 그 뚜렷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 논리로만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근거로 지금 신앙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대표적인 구절들이요. 하나님 알만한 게 자연 세계 속에 들어 있다. 또 이제 그다음에 뭐지요?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지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로 심든지 심은 대로 어떡하리라? 거두리라. 그 부분을 구원의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자고요. 로마서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지요? 로마서에서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구원의 법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의 믿음으로만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뭘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로마서에서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자, 이대로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조금 어려우면은 세번역은 직역입니다. 단지 현대어를 썼을 뿐, 현대적인 용어를 썼을 뿐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럼 그 근거 구절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현대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시편 잠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이 되는 거가 현대 세번역으로 보시자고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개정개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게 같은 소리인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고요. 믿기만 하면이라는 걸 우리는 행위와 반대 개념으로 다 갖다 지금 이렇게 써먹어가지고도 자꾸 이제 그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선이 어떤 선이냐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두는 거는 이 세상에서 농사 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마지막 결산을 거두는데도 즉 구원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법이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가 그건 농사 질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교회 와가지고 심지 않아도 거두. 믿고 그냥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지. 그 응답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아주 헷갈리게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뭘 해결해라 그러는 게 심는 대로 거두라고 그래야지. 심어놓지는 않고 와가지고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박 목사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나? 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 그 얘기도 걔도 심는 대로 거두라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를 해? 아니면은 심는 게 좀 부실해서도 와도 기도하면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들어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들었어? 파라군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런 말? 미투가 뭐야? 나도 성희롱 당했다는 거야? 뭐야? 좀 미투 그랬다가는 별걸 다 아시네요. 저도 박 목사님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구약의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야.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28장, 29장, 30장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게 전제로 들어가는 거지. 야, 좀 부실하더라도 가서 기도해. 그러면 응답해 주셔. 그러면 심어놓지 않고 나가서 기도해가지고서 거둘라고 그러면은 이거 심어놨다고 다가 아니야. 심어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갖고 해야지. 내가 올해 감자도 심고 땅콩도 심었는데요. 감자는 진짜 저 종자도 못 건졌어요. 왜요? 심기는 내가 한 박스 사다 심었어. 14,000원어치를 사다 심었어요. 근데 캐 놓고 보니까 심은 만큼이 안 되더라고. 한 박스가 양은 한 박스인데 보니까 뭐 시원찮은 것까지 짠챙이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한 박스나 되거나 왜 그랬을까? 심는 것 자체가 한 달 이상 늦게 심었어. 그 종자가 있을래나 갔더니 종자로 사자라도 안 팔려가지고 남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심어보자. 빈반 맞을 수 없고 심었더니 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한 3분의 1이나 나왔나? 나온 것도 그래. 그 다음엔 뭐 나왔나 안 나왔나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게도 감자라고 캔다고 캔 걸 보니까는 뭘 한 박스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왔나? 캐기 시원찮게 캐가지고 밭에 그냥 묻혀 있는 게 꽤 많더라고. 어떻게 감자를 캐가지고서 그래 그냥 뽑고서 그냥 말았나 뭐 어쨌든 뭐 나중에 보니까 포크레인도 파는데 보니까 감자가 뭐 꽤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땅콩도 심었는데 야, 이 정도면은 내가 몇 시간 심었어요. 심는 데만 누가 종자를 갖다 줘가지고 이거면은 야, 겨우내는 먹고도 남을 것 같다. 최소한 푸대로다가 저 쌀 푸대 80kg 들어가는 푸대로다가 최소한 하나 잘하면 2개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수대로 하나 나왔나? 그것도 아직 안 캐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놈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심어놨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야. 땀 흘려 갖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구원론을 얘기를 한다고요. 영생이 뭘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 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지. 행위는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이라 그래. 이게 오해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거 같아요. 바울의 신학이 있고, 자 다시 이게 참 정말 내가 이게 바울이가 얘기하다 보면 정말 내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좀 또 자, 바울의 신학이 있고 바울에 관한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바울의 신학은 바울에 관한 신학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바울이 얘기한 거나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거나 같아야 되는데 난 아무리 봐도 같은 것 같지가 않아. 네. 이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바울의 신학과 바울에 관한 신학이 너무 다른데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 어떻게 돼서
파라군 목사님은 어떻게 보여 그래? 예. 난 이게 지금 같지를 않아. 같아져야 되는데 안 봐도 나는 바울이 언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 누구도 어떤 교수님도 뭐 로마서 3장하고 뭐 5장 어디서 그 얘기를 3장인지 그 구절 얘기하는 거야. 21절 거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거기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게 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위를 구원받는 게 행위 구원론이라 믿음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5장, 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칭의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바울에 관한 신학이에요. 바울의 뭐라고요 이게?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달라 이게 지금. 바울의 신학하고 바울에 관한 신학이 너무 반대인 것 같아 지금. 아니 바울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지금 여기 뭐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고 왜 이건 말 안 해 왜? 그 애꾼가 봐. 한쪽만 보나 봐. 이게 애꾸는 3장만 보이는 게 아니야? 2장은 안 보이나 봐. 왜? 2장 7절. 이건 왜 안 보여? 1장 17절만 얘기를 하고 2장 7절은 왜 여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현대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고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2장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정을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바울에 관한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포함해 가지고 신학, 특히 구원론을 전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골로새서의 그 이야기가 너무 이제 유사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로고스로 봤다는 건 바울의 작품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연의 원리와 이치 다르고 구원의 원리와 이치가 달라놓으면 그럼 뭐야? 그럼 모순인 거야. 그러면 모순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순이야.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구원의 원리와 이치가 달라놓으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씻는 대로 거두는 거여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니. 나는 근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자연의 법이 아닌 특별한
특별한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게 깨진 거예요. 이제 이게. 야, 그게 아니었구나.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자연을 만나는 거더라고. 난 바울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게 모든 만물에 들어있다. 그거는 바울의 영성 경험의 결과로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자연 만물에 들어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히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서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지.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연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그 원리와 이치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게 지금 와 닿으면서 참 이제 바울이 내가 바울 서신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가 특별법이 아니라고요. 특별한 무슨 길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 이치다.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라고 하는 거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내 살과 피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건 특별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미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톨릭의 미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사 지금도 가톨릭은 그 신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게 미사가 돼 예배가 돼 버린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거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분을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찬양한다. 내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배도 가장 중요한 게 성만찬이다. 왜? 그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미사로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미사로 드리지는 않아요. 개신교는. 근데 가톨릭은 아직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부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신 게 어디죠? 요한복음. 미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랄에 비운 거예요. 미랄이 죽어야, 죽는다는 거가 뭘 하는 거예요? 미랄이 죽는다는 거가 뭘 하는 거죠? 새로운 싹을 위한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농사의 원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종자라는 얘기가. 종자, 감자 심었다가 땅콩 심었다가 본전이 뭐야? 씨앗도 못 빼지. 본전은 거기 들어간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본전은 무슨 본전, 종자도 못 건졌는데. 그 종자라는 게 뭐예요? 감자를 심었어요. 그러면 감자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그러면 그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살을 먹고 크는 거예요. 종자를 먹고 크는 거란 말이에요. 땅콩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런 거야. 나중에 땅콩이나 이런 거 캐보면은, 감자 캐보면은 뭐만 남았는가 뭐 심어도 죽는데 껍데기만 남아 있어. 실제 그 보여요. 어떨 때 가만히 있어서 껍데기만 이렇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왜? 다 새싹이 빨아먹은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게 먹이사슬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로구나. 자연의 원리와 이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니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죄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바울은 선행 구원론이야. 아니? 목사님 거기에도 이제 선행구원론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되게 그 다음 얘기야. 그때 그 다음 얘기야. 아니 그 다음이 아니라 그 이전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선을 행하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 행함 없어도 구원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라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행함의 문제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행함의 문제가. 그럼 우리가 이거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행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건 그 행위 무용론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 뭐 행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돼버리니까 행위 무용론이 되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100% 사람 100%예요. 100%의 사람도 하나님 100% 얘기를 할 때 은혜가 100%고 행위도 100%라는 얘기예요. 100%예요. 인간이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100과 100이 합쳐져 가지고 100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논리가 이건 산술 논리가 아니라 수학 논리가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100%를 믿음에서도 100%를 믿어야 되는 거고 행함에도 100%를 해야지 된다고요. 그게 이제 양성기독론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같은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행함도 사람이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 놔버리면 이제 모순이 된다고요. 모순이야. 근데 그 다음에 행하면 100%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먼저 끌어오지 마라. 자꾸 헷갈려요 지금요. 순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건 뭘 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람과 100%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 가지고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봐야 될 일이고 일단 사람이 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원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 선행인 거예요.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행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 영생이 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칭의를 아까 한 거가 어디 갔어? 여기 갔지. 칭의를 얻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칭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먼저 칭의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건지.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칭의가 있는 건지를 구원이야. 칭의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구원을 받고 나서 사는 구원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맞아요?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과연 그렇게 말했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과 행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아까 따진 거고 이번에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는 건지 자, 그 구원받은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따져봐야지 될 터인데 자, 그럼 이제 또 따져보자고. 자, 빌립보서로 가서 봐봐요. 우리 케노시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뭐 쭈루루 넘어가다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쭉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케노시스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2장 12절이요 여기요.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의 사건이야, 현재의 사건이야, 미래의 사건이야. 구원을 이루라, 완성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데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특히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빌립보 교회는 좀 바울이 그래도 좀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케노시스를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 닮으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나 닮는 그거가 이제 뭔가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루라는 얘기가 완성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12절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봐봐요. 자, 내가 이미 여기서 얻었담 이루었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하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뭐 그런 이제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가라고 이걸 가지고 본받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그 바울은 여기서 그러면 구원 나는 이미 이제 구원은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모순이라고. 아니 구원을 받은 건 뭐고 구원받은 자 삶을 사는 건 뭐야 이게.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우리 그렇게 들었죠? 내가 잘못 들었나? 나만 잘못 들었나? 박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들었죠. 보통이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파라군 도망갔네.
자, 아니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헛것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용서만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제 그럼 뭐가 남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남았어. 그러면 삶으로 실천이 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실천이 안 되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이런 논리라고요 지금요. 뭐 루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켈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바울이 뭐라고 그랬고 이제 바울에 관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바울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난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제 야 구원받은 자로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노라 그러나? 그러면 그 용어를 영어를 뭐라고?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요. 예. 용어를 하나 만드세요 이번에. 뭘 만들어? 뭐 이게 무슨 신학이냐? 무슨 구원 완성을 향한 신학이냐? 이신칭이가 아니가. 이 행칭이라고 그러라고? 아니 뭐 하여튼 만들어 보세요. 또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실칭이라고 그러라고? 이거 이제 바울 지금 설명하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글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어디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잘 찾아내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이제 현대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조금 그걸 해놓고 이제 보자. 이런 되게 뭐 자주 안 쓰니까는 이런 게 또 바뀌어가지고서 캔버스 지우기가 어디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뭐 어렵네. 에이, 그냥 한꺼번에 확 지워버리려고 그랬더니. 자, 다시 이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라고. 자, 요거를 이제 사실 잘하면 정리를 해봐요. 자, 사도 바로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성화.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이렇게 간다고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구원의 완성 이루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앙. 일단 시작은 신앙이야. 신앙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님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속죄, 한목,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에 의한다면은 의인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뒤에 있어야 되나? 여기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의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의인이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성화, 뭐 기타 등등 좋은데 이게 성화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다들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라고요. 이제 계획을 실천하는 뭐가 있는 거지요? 삶.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신앙과 의는 붙여놓으면 안 돼. 뛰어나야지. 신앙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심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 이제 죄 용서한 경험했어.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계약 공동체에서 계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걸로 이렇게 뛰어나야 돼. 신앙과 의는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미타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위에가 아닌 것 같아. 난 앞만 봐도. 박 목사님은 어떻게 보여요? 어디 한번 잘 봐봐. 신앙 의는 한 곳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믿는 순간 의롭다면 받았다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이게 바울에 관한 신학이야. 이건 바울의 신학이 아니야. 난 앞만 봐도. 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분명히 구원의 완성을 두렵고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받지. 구원은 받아놨어. 이제 그 삶을 이제 사는 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무슨이야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놨고. 지난번 그 세미나 때 포럼 때 목사님이 끝에다 놔야 될 것 같아. 그때는 그 아직 그런 거 우리하고 막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으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이런 표현적으로 볼 때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림을 딱 그려주시니까 다들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이번 포럼은 이제 복음서 신학과 바울 신학의 구원론이야 이제. 근데 이번 그분은 뭐 저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뭐 다 써놨더라고요. 뭐 나한테 3권이나 보내와서 이제 그것도 다 읽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바울 전문가하고 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맨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학과 바울에 관한 신학이 뭐 이런 마침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연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울에 관한 신학, 이게 바울의 신학과는 좀 뭐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가 공로주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요 도식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도식은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행함이 불필요한 거냐? 그렇게 말하면 그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바울의 행함이 필요 없다. 소원을 행하는 자는 그 소원으로 영생을 받으리라. 아니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나? 지금 3장까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그치. 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31절이 가장 명확하게 최종 결론을 뭔 31절? 3장 31절이요. 항상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7절 믿음의 법을 이야기한 다음에 3장 마지막 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현대어로 보면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대어로 보면 그런 믿음을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그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라는 부분이 그게 애매한 이제 건데 이건 그런데 어쨌든지 그거는 이제 현대 성경에서 표현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 예. 여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렇게 폐합니까? 얘기를 했지. 이렇게 했죠. 예,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약간 모순이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이제 바울의 관한 신학의 표현인 것 같아 그 부분은.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의 법을 특별한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틀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포함관계로다가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 속에서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연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하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법이 있어서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 속에 사는 거고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법으로 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여기를 이해를 못해. 이건 믿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던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깨지고 이거가 이거가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 속에서 구원의 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투성이야. 근데 이건 믿음이니까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거는 그냥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긴 믿음의 세계야. 이제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 모순을. 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우리 저 장덕주 장로님 오늘 어떻게 여기 좀 바쁘신 중에 들어오셨네. 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우리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이현우 장로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느 부분이 혼란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이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법이 자연의 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 못했던 건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원하고 자연의 법하고는 좀 별개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법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것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인간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좀 약간 좀 안 돼서 그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좀 정리가 되면 한번 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마태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예,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 목사님 하신 얘기를 지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 출애굽 먼저 시키고 이제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또 해야 되나 주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왔는데 잠깐요. 구원시키고 가나안을 예.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예. 요걸로 설명할 때 어느 부분이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그러니까 먼저 선 구원시키고 출애굽한 예. 이후에 예.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간 데까지를 구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출애굽한 것 자체를 이제 구원으로 보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거를 구원받은 걸로 요단강 건너가 예, 만나리. 예, 그 예. 노래 예. 그거 참 그거 참 이제 와서 그런 걸 취소시킬 수도 없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게 요단강 들어가는 거를 구원받은 걸로다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본다라고 해도 구약에도 얘기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걸로다가는 신분, 지위, 빈비, 격차가 없는 누구나 공평하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를 그렇게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명확해요, 그거는요. 내세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가만히 있어봐, 글쎄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이게 완성이라는 부분은 구원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서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출애굽에 놔야 되나?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는 거에다 놔야 되나?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다 놔야 되나? 근데 우리가 놓는 거 어디다 놓는지 내 맘이야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다 놨어요, 자꾸? 출애굽에다가 요단강에다 홍해바다 건너온 거.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건너가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거의 출애굽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니고 어딘 거예요? 물론 출애굽도 구원은 그 애굽의 질고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제 큰 시작인 거고 지금으로 얘기하는 회심이야 이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땅이 없던 사람들한테 자기 땅에 들어간다는 거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디 내가 어디서 글 읽었나 보니까 평생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집 저 집 방패 그리고 그냥 월세로 돌아다니고 뭐 전세로 돌아다니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서 들어가갔으니까 느낌이 어떨까? 이건 뭐 이제 내 집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어떻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가나안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니까 또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죠. 근데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삶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 갖다가 비중을 둬야 되지. 그건 과정이고 여기다가 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출애굽
요단강 건너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면 믿음으로 얻고 얻는다. 네, 얻는다. 아, 근데 그거를 구원의 시작점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가 이제 예수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금방 이제 오전에 말한 대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걸로 봐야지. 거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미 이신 칭의가 됐다고 본 거야. 그거를 문자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신칭의를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거기서 이신칭의를 봐야 될 게 아니라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걸 이신칭의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이신칭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 그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 놨으니까 믿음의 칭의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표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믿음으로 여기다 믿으면 이제 구원을 지금 이제 받았다. 구원 이미 받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구원받는데 삶이 남아 있다. 그럼 뭐 이롭다함도 아니고 행하 뭐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미 얻었지. 행했지. 근데 얻은 걸 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도망갈까봐 꽁꽁 잘 붙들고 있다. 그래야지 맞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했나? 난 구원을 이미 받았어. 이제 잃어버리면 구원 받은 거 잃어버릴까봐 난 지금 노심초사한다. 아 그러나? 야 너 받은 구원 도망가지 않게 잘 지켜. 꼭 잘 어디다 장롱에다 금고에다 넣어놔. 그랬나? 두렵고 떨므로 완성을 이루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에 바울의 신학에 오해했다.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로주의를 배적하는 얘기였지. 내가 오전 내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 표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구절만 딱 갖다 놓고 믿음 무인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 돌아가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한 2시간 동안 그 배경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한 거라고. 그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이게 바울이 뭘 하는 건가 말이야.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내가 계속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거기다 사활을 거는가? 그리고 바울의 판단은 옳았다는 거예요. 장로수 장로님 저기가 안 된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되셨어요? 예, 좀 뭐 할 말씀 아니 있으면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마이크가 그 이제 잘안 돼. 저 휴대폰으로 들어오셨구만. 아니요. 네네. 휴대폰으로. 예, 말씀하세요. 할 말씀 있으면 할 얘기 아니 있으면. 할 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저로서는 오늘 그 말씀 듣고 너무 명확해져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더 이제 하여튼 로마서 이거 좀 앞부분을 읽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읽으니까 전에 읽던 거하고 다르게 읽혀지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할 때 그 공로주의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게 공로주의를 배역하는 걸로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고 자꾸 이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뭐 하는 이걸로 성경이 읽혀지기 때문에 자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장로님 같으신 그런 지성인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평생 들어온 거가 세뇌라는 얘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세탁기에다 듣고 돌려야 되는데
요즘 그거도 무슨 세탁기 나왔더라고요. 그거 뭐지? 그거 뭐 통돌이가 아니고 뭐야? 그 드럼 세탁기. 그거 더 세탁기 잘 된다며. 응? 또 드럼 세탁기다 넣고 다 돌려야 될 것 같아. 뇌를 빼가지고서 그다 세제를 좀 센 걸 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뇌 속에 들어있는 거 다 씻어내고 다 뒤집어내야 될 텐데 그 이게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라. 오셨담도 아니요, 예, 예. 받았담도 아니요. 그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 옷,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게 참 항상 그렇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 예, 그게 옷이 우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옳은 행실에다가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늘 얘기하듯이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에서 얘기하니 비모순의 법칙이 중요하다.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모순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를 이게 도대체 뭐가 좀 믿어. 자, 이렇게 나간 거야. 그 의심하지 마라,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글쎄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이도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봐봐요. 자, 이제 요건데요. 자, 요거 말고 어떤 놈이야? 이거 위에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 구원론인 거예요. 이 부분은 계약사 구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게요. 계약을 실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다음 뭐 이러는 거예요? 의인에 이르는 거지. 어떻게 의인까지 앞으로 갖다 놓고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데 삶을 살아. 그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놈은 아직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더 이상 말할 방법이 없어요. 행동을 거기에서는요. 행동을 소홀히 보는 게 아니다, 약하게 보는 게 아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렇게 맥혀 들어가질 않는 게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그래놓고 나가지고서는 근데 행동이 따라지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직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그럼 난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행동을 봐야 알아. 그러면 구원은 행동 어디까지를 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할 자 그래 하나도 없는 거야. 난 구원받았을 만큼 받을 만큼 살고 있어. 무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럼 내가 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나? 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 이게 그러면. 그럼 뭐야, 이게 지금. 그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모순의 법칙이 난 계속 이게 어디에도 어느 한 구석에도 조그만 한 구탱이 어디에서도 조금 더 나가서 1.1핵이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느 모로 보아도 이게 다 맞는 소리여야지. 모순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순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 그냥 그걸 땜질을 하러 들면 그냥 떼우시나, 그는 뭐게? 지하를 하나 파놓고 나서 보니까는 밖에서 그냥 방수를 한다고 어쨌든 꽤 그냥 꼼꼼하고 그래도 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새 들어오면 물을 안에서 방수 뭘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물이라는 거가 그게 이야 그놈은
구멍만 있으면 무조건 새더라고. 수압이라는 것도 구멍이 없어도 또 밀고 들어오더라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셔? 또 한 말씀 해보셔. 아니 저 잘 몰랐어요. 신앙 의인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뜻 인정하는 아닌가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이야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화가 되어서 나중에 완전에까지 가면 그때 의인이 되고 그때 구원에 그때 이른 거니까 예. 위의 도식도 어떻게 해석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사람인자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의인도 쓰고 여기다가도 의인을 써서 위에 완전은 사람이 된 거고 의인이 된 거고 앞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화로 가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거는 구원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도식과 같은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의인을 띄워놓지 말고 붙여놓고 여기다가 의인 하나 더 써라. 더 써라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앞에는 인정할 인자, 네, 뒤에 이게 인자는 인자. 사람 인자. 그러면 위에 도식과 아래 도식이 그냥 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 일로 와. 여기 와서 해. 내 대신에 이제 드디어 수계자를 하나 찾았어. 이제 그러니까 의인 여긴 자스티피케이션을 갖다 놓으란 얘기고 의인 이래고 여기는 이제 사람 인자를 갖다 놔라. 의인을 하나 더 써라 그런 얘기는 해. 목사님, 네. 혹시 네네. 지금 밑에 그림의 의인이 그 칭의 아닙니까? 이것도 justification. 이것도 밑에 의인. 의인자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두고 이거를 뭔가 하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 칭의 예, 이걸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여기지. 칭의가 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사죄함 받고 뭐 그러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렇죠. 구원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마지막 부분까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면 그러면 의인이 된 거잖아.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 인자가. 예. 마지막에 밑에 그림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두 가지 다 써야 될 것 같고 위에 부분은 앞에는 인정할 인자, 뒤에 부분은 사람 인자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아. 난 사람 인자보다는 의를 인정할 인자를 이제 justification을 내가 의롭다 하면 인정받는 걸로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줄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예.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돼?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 인자가
거기 한자에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야지 그 의미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진짜 이제부터 의로운 흠도 티도 없는 의로운 사람,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제 지금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아담의 예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규약법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없어진 건 아니라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타락을 먹는 그런 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부활한 이후라면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가 참 어려워요. 쉽지를 않아 이거를. 그런데 그건 그 다음 얘기이고 부활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이고 그건 변형일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는요.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의로운 사람이다 쓰기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의인이라고 할 때 인자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의인이 처음에도 의인이고 끝에도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이게 우리 안에 훈련된 것도 있고 세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논리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성령 세례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다. 우리 영이. 그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라나는 과정,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자연법과 구원의 법 같듯이. 그렇다면 그 전체를 그 의인의 삶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완전하시지 완전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도와주신다고 내가 완전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와주시는 거지. 이 과정에 성령의 역할은 성화의 과정 또는 규약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도우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런다고요. 헬퍼 도우미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깨닫도록 진리를 알도록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은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끝까지 은혜 인정함을 받아야 될 자이지.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지금 그 위에 지금 우리 전통적인 구원론에서는 그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그 완전 성화와 완전이 이 흠도 티도 없는 본성이 바뀐 새로운 어쨌든 그런 의인이까지 되어 간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 밑에 신앙 삼의인에서는 그 이제 기약법을 지키는 삶을 정말 그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쭉 살아가서 마지막에 그 의인이 위에 완전하고 이렇게 대칭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무자격자 의식이 가장 더 이렇게 심화된
그 상태가 아닌가. 네, 예, 예, 예.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예. 라고 할 때 그 완전도 이 복음서에서 완전하라고 한 것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무작자 의식이 가장 충실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의 긍정을 얘기하는 거가 사람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그 자기 부정에 도달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넌 진짜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이다. 내가 의롭다 인정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널 그래도 이제 그래 의롭다 인정을 해서 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나라에 아닙니다. 나는 그냥 감히 요 관계 요게 계속 예 이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부정으로 있는 거고 그 부정이 곧 뭐에 이르는 거예요? 긍정으로 가는 그게 이치에 맞아요. 그래야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정으로 긍정에 이르는 게 이치에 맞아. 이게 인정할 인자야 이거는 끝까지 어떻게 인정할 인자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의로운 사람 일자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넌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계약을 아무리 잘 실천한들 난 이제 구원받을 만큼 계약 실천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일 뿐이지는 않으냐.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인간성을 그대로 노출되는 거라고요. 무한자 앞에서 난 무유한자일 뿐이지. 목사님 해석에 의하면 정말 계약사, 신앙 계약사 구원론이 훨씬 더 오로지 은총,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공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더 보수적이고 더 믿음과 은총을 강조하는 그러한 더 해석이라고. 저번에 신년 포럼 2차 후에 그 목요일 날 할 때도 뭐 진도에 계신 어느 목사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도 하시고 반론도 하시고 얘기 들어봤지만 결국 어떤 신학의 그 도그마 속에서 완전히 박혀 있는 딱 그 틀에 박혀서 그 말씀만 하시는 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해석은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게 달라졌다 하시는 그 의미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가 이게 그 목사님은 정말 신학자 뭐 어느 신학자는 무슨 말하고 누군 뭘 말하고 막 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계약사 구원론 그럼 얼핏 행위를 강조한 행위 구원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행위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은 어차피 뒤에 사실 거 아니에요? 성령은 뒤에 얘기인데 일단 이제 그 오늘 얘기한 부분이 이제 그 바울의 신학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그 쟁점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다뤄놓은 거거든요. 요걸 위해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좀 이제 그 배경적인 부분들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인데요. 이제 지금 장도주 장로님도 그래도 아직 계속 그냥 뭐 예전에 보던 대로
이제 아마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마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전에 보던 대로 그냥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희귀 본능이 이게 참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뭐 예, 그걸 한번 조금 더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좀 로마서를 한번 좀 다시 잘 읽으시면서요. 또 가능하면 뭐 다른 분들이 로마서 또 강의한 것들 요즘 뭐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널린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또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래가지고서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반론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기대를 해요. 반론은 이 당신 얘기하는 게 참 맞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건 이제 모순이다, 뭐가 어떻다, 뭐 교리와 맞지를 않는다. 일단 어떤 요소인지 간에 좀 가능하면 반론 쪽으로 다 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반론을 제시한다는 거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 그게 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도 요 부분 조금 이제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구속사 구원론이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완성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좀 이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돕는 측면에서의 반론만이 아니라 아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아예 작정하고 이걸 파쇄하기 위해서 반론을 펼치는 것도 괜찮아. 그게 더 도움될 수 있어요. 더 도움될 수 있으니까 좀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같이 리눅스라는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있는데요. 리눅스는 프로그램 소스를 완전히 다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돌아가는 그 OS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을 매개를 하는 건데 윈도우가 지금 그게 대부분 다 윈도우를 쓰는데 아니면 맥을 쓰거나 근데 리눅스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소스 기본 프로그램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재능 있는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이걸 또 완성시켜라. 이렇게 놓는 거고 윈도우라고 하는 건 빌 게이츠가 만든 MS 오피스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이거 써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이거 써라.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방식이고 리눅스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예 만들어 그래 같이 만들어 가자예요. 같이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력만 되면 와서 그냥 만들어라. 오픈해 놓는 거예요. 나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리눅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좀 비판적으로다가 들어오셔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보완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주시고 난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더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는요. 난 오히려 비판적인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 포럼을 2번 했나? 내가 기대하던 비판은 아니야. 좀 더 그거 말고 진짜 아주 그냥 그거는 지금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만 가지고서 이제 구속사면 됐지 이제 이런 정도 이건 뭐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또 기타 모순이다 뭐 어떻다 여기까지 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앞으로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 바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바울을 전공한 분이라니까 이번에 대한 또 그분은 또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골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의 신학은 이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또 봐야지 알죠. 내가 또 그분 책도 좀 한번 볼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다음 포럼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를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듬어지고 또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